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내가 만나니까 내 마음에 참 맞는다,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조금 더 이렇게 궁구해 보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맞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 맞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마음에 맞았다가 나중에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맞추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언제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글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나타났더니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막 세례요한이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더니 막 뱃속에서 기뻐 뛰는 거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전혀 안 맞게 굴다가 중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 마음이 맞게 되었던 거지요. 사울왕은, 오늘 여기 언급된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마음이 맞았는데 나중에는 안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은 그냥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안 맞게 살다가 그냥 갚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마음 맞게 가려고 그렇게 맞춰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그냥 합해가지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했는데, 여기 만난다는 말은 발견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이렇게 어원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발견하다는 말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발견하다가 만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만났는데 뭐같이 발견하게 됐다고? 와, 보석을 내가 발견했구만, 이렇게 발견이 됐다는 거요.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사울을 대신하여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이렇게 찾았는데 누가 발견이 됐다고? 오메, 여기 보석이 하나 있네 하면서 다윗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8 아들 중에 누구인가가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됐는데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장남이 나오는데 엘리압이 나오는 거예요. 키가 훤칠하니 막 용모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어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만.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만류하면서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그러면서 큰아들 아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다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어요. 당신에게 또 아들이 또 있냐고. 예, 있긴 있어요. 막내가 있는데 밖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면 싸게 후딱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급히 이제는 다윗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다윗가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그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쁘게 기름 붓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이들이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소유가 보물이라는 말이요.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난, 하나님이 발견한, 하나님 마음이 합한 보석같은 믿음들이 닿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된 폐위되는 사울을 좀 보게 되겠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어요. 그가 뭐 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가지고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왕이라고 하니까 왕인가? 이러면서 왕이 됐단 말이요. 근데 이제 그의 택함을 보면 재미있는데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지파에 1000명씩 이렇게 모이라고. 그래서 지파별로 다 1000명씩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느 지파입니까? 그랬더니 므낫세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면 어느 가게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랬더니 마들이 가게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이 마들이 가게 가운데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사울을 찾게 됐어요. 사울씨 나오세요. 사울씨 어디 있어요? 이러더니 이거 안 나타나네?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았더니 보따리 막 쌓아놓은 그 속에 얼굴을 파묻고 숨어가지고 그냥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 본래 내성적이고 남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면서 막 불러냈으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보따리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숨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택하여 뽑혔는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사울은 나는 왕이 전혀 될 자격도 없고 막 될 생각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겸손하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왕을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저렇게 보따리 속에 얼굴 파묻고 숨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무슨 왕노릇 하겠냐고 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그냥 수근수근 신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암몬이 길앗 야베스를 치게 되었고, 길앗 야베스가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이 사울이 군사를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길앗 야베스를 구하면서 이제 왕위로 굳건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원치 않은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블레셋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왔는지, 그냥 여기서도 싸우러 갔는데 상대 군사력을 보고는 막 질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번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오고자 한 당일에 사무엘 이 선지가 또 이렇게 늑장을 부려가지고 제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슬슬 흩어지기를 시작을 하네. 그러니 군사력도 짧은 데다가 그냥 백성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하니까 다급해가지고 야 빨리 나라도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는 선지면서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왕이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범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남녀노소 짐승이고 뭐고 그냥 깨끗이 다 쓸어 없애버리라고 이래가지고 싸우는데 그렇게 해서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아가왕을 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살찌고 기름지고 토실토실하고 괜찮은 것들은 다 살려가지고 짐승 떼를 거느리고 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10년이 흐르게 되는데 그동안에 막 다윗을 또 잡아 죽이려고 10년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블레셋과 전투가 있게 되었는데 그 전투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화살에 맞아가지고 사울은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하에게 이 화살 맞고 죽느니 네가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그러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제가 찌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칼에 그냥 엎어져 가지고 자결하게 되었단 말이요. 이미 세 아들은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두 동생도 아버지와 함께 다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었던 거지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사울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 중간 이후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결국은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는 이런 불우한 생을 마감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된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막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는지, 보석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라 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을 치다 보니까 들로 산으로 시냇가를 찾으면서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늘 자연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는 노래했고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단 말이요. 그런데 그가 영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노래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수금을 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으면 악귀들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악령에 집히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사울왕이 악령에 집히게 되면 막 번뇌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그런 때는 수금을 잘 타는, 영성 있게 수금을 타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수금 타게 하면 좋겠습니다. 찾아봐라.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라고? 이 소년 다윗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언제 악령이 집힐지도 모르니까 항상 그 초소 곁에 있으면서 부름 있으면 이내 가서 수금을 타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수금을 타면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보니까 3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와! 그러니까 수금이 그냥 탈 줄 알아서 타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수금을 타면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게 되었고 악령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노래하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함께 악기를 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우리도 또 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찬미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험하고 그냥 험담하고 뭐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가지고는 입술의 열매가 안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은혜의 말을 나눌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로 악기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악기도 쫓는 역사를 도모하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할 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알았다는 것이고 그는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보호를 받을 줄 알았어요. 양들을 이렇게 치러 가다 보면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나운 짐승도 보통 수준이 아니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막 쫓아가서 쳐가지고 결국 그 양들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게 됐는데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서 사람들이 나서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기죽어가지고 그냥 바위틈에 숨어가지고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뭘 어쩐 일이냐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막 이 주체가 왜 네가 나가서 어떻게 이긴다고 막 사람들은 만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양을 칠 때 사자 곰이 나타나서 내가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네가 좀 싸우긴 싸워야 되겠는데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고 갑옷을 입혔더니 막 크고 그냥 막 더 걸리적거려가지고 다 이런 거 불편해서 못 입겠어요. 그냥 후딱 벗어놓고는 그리고 시냇가에 내려가서 매끈한 돌 5개 와. 그리고 이제 돌을 담는 제구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돌려서 던지는 물매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서게 보니까 어떤 꼬맹이가 나타나가지고 싸우자 그냥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데 기가 막혀 죽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막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간단 말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나가가지고 막 물매로 확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마에 맞히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샅샅이 봤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돌이 이마에 딱 맞더니 맞고는 그리고는 툭 떨어졌다. 이마에 가서 팍 그냥 박혔다. 1번이요 2번이요? 응? 2번 같아? 1번 같아?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답답해. 나 죽는디 그 돌이 그냥 가서 이마에 팍 박혔다는 거요. 야, 그런데 여러분 웬만한 이렇게 돌을 확 던져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박히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은 엎어지게 되었고 다윗은 본래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치게 되었던 거지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뢰에 부응하여 하나님 수준에서 일을 보이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늘 보는 감격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근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요. 범사가 아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경우마다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참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노하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도 삶을 살면서 무수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노하우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때는 이렇게 풀게 되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해결 방법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매번 물을 뿐이요. 그가 사울왕에게 쫓기게 되는데 듣자니까 그일라 지방을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탈곡 중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가고 짐승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도와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부하들이 아니 우리가 사울왕에게 쫓기는 판인데 누굴 또 돕는다고 그랬어요? 아유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도와라.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도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도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첩보가 사울왕에게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일라를 도와가지고 그일라에 거기 있다고 잘됐다. 거기 있으면 이제 완전히 갇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사울왕이 급거 이렇게 쫓아오게 되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그일라에 있어야 되나요? 지금 사울왕이 쫓아오나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일라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일라 거민들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사울을 도와줄까요? 사울에게 우리를 넘길까요? 그들도 살라고 너희들을 결국에는 사울에게 넘기게 될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럼 피신해야 되겠네. 그리고 피신했다는 건 아니요. 하여간 경험마다 계속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일인데 왕이 막 돼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초장에 다윗을 눌러버려야지. 이렇게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네.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워요? 전면전이라. 그래가지고 막 맞서가지고 싸웠더니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다 그대로 흩어버렸어요. 누가 흩었다고?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또 같은 르바임 골짜기로 또 쳐들어왔네. 전번에는 우리가 당했지만 이번에는 당할 수 없어. 그리고 그냥 맘 작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네. 그래서 이제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번에 전면전이었으니까 이번도 전면전일 거야?
이런 거 없다니까. 무조건 경우마다 묻는다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거기서 숨었다가 뽕나무 위로 걸음소리가 나게 되면, 나가서 싸우게 되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서 내가 싸워준다. 누가 싸운다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가운데 이기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노하우 좋아하지 마세요. 매번 경우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싹 써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면 그냥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이 되게 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임의로 말하고 임의로 행하라고 했습니까? 임의로 말하고 임의로 행하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행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요. 그러면 새겨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범사가 하나님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풀어내시도록 항상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일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모였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푸실는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도록 하셔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이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모여가지고 다수결? 여러분, 할 수 없어가지고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관심하고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주도와 선택적인 은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8째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냥 당신 뜻대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또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내가 받고 싶어요 그런다고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선택적으로 은총을 베푸셔야 하나님의 인치심,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인도내신 아버지의 덕을 선전하며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인데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기는 왕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인데 중보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지 않은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요. 이제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기는 세월을 이제 한 10년 살게 되었는데, 그 10년 어간에 2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기회 좋아하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취지하는 거요. 무슨 기회에? 그러면서 사울왕을 살려주고 그 돌아가는 사울왕이 엎어져 가지고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개벽다구 같은 나를 뭐하라고 그렇게 쫓아다니시냐고. 내가 왕을 향하여 향하는 마음을 아시지 않냐고.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이제는 그치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너를 알지. 안 쫓아올게. 그리고 그 다음날 쫓아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내는 이런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다는 건 아니요. 사울 죽였으면 다윗이 왕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렸던 거지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격 있게 모시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수준에 하나님의 격에 맞게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다 보고 야 네가 한번 좀 성전 지을 생각을 해봐야 에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지내냐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품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는 내가 누구에게 뭐 성전 지어달라는 얘기도 없는데 다윗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라. 자기도 왕이지만 진정 왕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나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수준이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참 왕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천막에 있어? 그건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키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면서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 위가 영원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위가 되게 하셨던 거지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모실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으로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말이요. 미움, 음란, 탐욕, 세상 재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 무기력, 우울증 이런 것들은 다 깨끗이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야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믿음과 소망 이런 것들로 성전을 도배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편하고 좋은지 모르고 딱 막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을 곱게 깨끗하게 안락하게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셔야 돼? 어떻게 모셔야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늘 있냐고요. 그런 생각이 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다윗 한 가지를 더 언급하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어쩌면 사울왕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 충직한 부하장수를 죽이고 그 부하장수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하고 그걸 숨기려고 부하장수를 가장 최전선에 세워가지고 저기 화살에 맞아 죽겠으니까 아니 살인에다 간음에다가 뭐 아니 무서운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왕과 다윗과의 차이는 뭐냐? 한 사람은 회개를 할 줄 몰랐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는 모태에서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고. 나는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존재적인 죄인은 뭐요? 우리는 기본 그냥 나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루 24시간 가면 거의 나로 살고 있어요. 이런 존재적인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질을 아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는 거요. 하나님 믿으셔서 자백만 하면 다 용서 계속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아시고. 그런데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냥 늘 나로 사는 것을 회개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결국 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어요. 깊은 자인식을 갖는 나는 존재적인 죄인, 그냥 나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런 체질을 아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간 자백만 하면 그냥 용서되도록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보이는, 주님의 존귀가 드러나는 주님의 향기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때는 다윗 때입니다. 뭐 솔로몬 때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진 때는 다윗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다스려진 때는 다윗 때요. 가장 영혼이 잘 될 때가 다윗 때요. 우리가 나라가 강성했다고 하면 얼핏 생각할 때 군사력하고 경제력을 생각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영혼이 잘됨같이 잘 돼야 진짜 잘 되는 거요. 다윗 때 가장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때였단 말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모든 왕들의 표준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했다고?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 안 따르는 자,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 행하지 않은 자. 다윗을 두고 계속 왕들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로 새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여 먼저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확장으로 나라 전체가 이제는 말씀 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지 밖에서부터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말씀 우리 교회가 말씀 교회, 그리고 그 확장으로 우리나라가 말씀 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순서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체적인 그림들이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말씀 한국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진짜 애국이다, 이렇게 마음이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말씀 한국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그림, 비전을 갖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그 같은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모양만 예수 믿는 장로, 아니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대통령이 한 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느 때 한 번 나오겠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때 한 번 나오겠지요?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북한이 통일되는 가운데 말씀 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열국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로 쓰임받는 비전을, 꿈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은 그냥 괜히 우리끼리 갖는 꿈이요, 주님의 꿈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한번 다시 재차 묻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시는지요? 성도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하여 간절히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질문에 답을 가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냥 덜렁덜렁 그냥 왔다 갔다 믿는 거 아니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요. 말씀의 기초를 가지는 거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그 하부구조의 도덕적 윤리가 일단은 제대로 갖추어야 그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 윤리가 없으면 그 나라는 세워져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국 사람들 행태를 보면 그들은 완전히 공산주의 이 체제 가운데 학습된 내용이 기본 도덕적 윤리를 가질 수 있는 경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하여간 뭐 아프리카도 가보면 중국 사람들 나쁘다고 하지. 요즘도 지금 올림픽 하는데 이 중국 애들이 얼마나 매너 없고 그냥 격하고 불량한지. 그런데 이렇게 상거래, 한국에서도 중국하고 상거래하면 처음에는 거래가 잘 되다가 언제 한 번은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가서 사업하는 사람 어때요? 다 뺏기고 맙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습 체계 내에 이런 도덕적 윤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래,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렇게 세워지려고 하면 도덕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만 진정 말씀한국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요. 가장 세계 가운데 선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얘기래요. 은혜와 진리로 살고 그런 우리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말씀한국 하나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